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시편 53편입니다. 제목은 어리석은 자. 성경에서 말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정의와 다른 것이 많습니다. 시편 52편에서는 포악한 자에 대한 성경적 정의가 있었습니다. 53편에서는 어리석은 자에 대한 성경적 정의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에 대한 정의를 알게 되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추앙하는 많은 인물들이 성경적 정의에서 볼 때 어리석은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존경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565화 7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시편 53편 1절부터 6절까지 낭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편 53편 1절부터 6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시편 53편은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할랏은 그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음울한 노래 또는 암울한 노래라고도 해석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할랏에 맞춘 노래가 또 한편의 시가 있는데 그 시는 확실히 암울한 노래입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마할랏에 맞춘 노래 시편 53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이 또 한 편이 있습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은 53편과 매우 유사한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얼핏 보면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14편은 야훼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반면에 53편은 오직 엘로힘이라는 단어만 쓰였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런 시가 두 개나 서로 따로 떨어져서 있을까요? 아마도 시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14편의 위치와 53편의 위치, 그 앞뒤 시들과의 관계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편 14편과 53편이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에 대한 정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존경하고 또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에 이끌려서 가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겉으로 내세우진 않지만 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안에도 또는 교회 안에서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 중에도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사실은 없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다 분별해낼 수는 없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거나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결과를 내게 될까요?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가증한 악, 선, 이것은 성경에 비추어 설명하고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가증한 악은 뭘까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가증한 악입니다. 선은 뭘까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선과 악, 어리석음, 이 모든 것은 성경에 의하여 재정의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느낌에 따라서 선인과 악인을 구별합니다. 또 자신의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구별합니다. 자기가 익숙하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좋은 사람,
또 자기와 멀리 있는 사람, 또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도 구별합니다. 익숙한 사람은 좋은 사람, 낯선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도 구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이고, 그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하늘에서부터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어떤 사람이 지각이 있고 어떤 사람이 지성인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된 지성인이고 지각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마음에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성인 또는 지각이 있는 자로 존경받고 추앙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책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책을 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서 지성인으로 존경받기까지 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인들이 불교나 힌두교의 거장들의 저서들을 심취해서 읽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의 저서들을 보는 기독교인들은 과연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기에 어리석은 자에 대한 정의를 시편에 2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어로 읽으면 나발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바란 광야에 갔다가 마온에 사는 나발과 연관을 맺게 됩니다. 관련을 맺게 됩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나지는 않지만 나발이라는 사람 때문에 다윗이 매우 순간적으로 분노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나발의 행동이 다윗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또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의 그러한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나발은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되는데요. 나발이라는 히브리어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이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들을 존경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편 52편과 53편에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포악한 자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들과 포악한 자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을 그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 그들을 통하여 충분히 진리의 기별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진리 안에 거룩히 살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행동을 통하여 이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을 경고받은 것과 같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셨도다. 이 시편 53편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어리석은 자들 때문에 분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휩쓸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6절,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충분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 또 지혜롭다고 추앙받는 사람들, 그들을 의지해서
그들의 도움을 힘입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 그것은 사실상 무모하고 불필요한 노력들이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숨쉬게 하여 주시고 또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때 온전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사오니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로 가겠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